오늘 사무엘하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아주 간단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유다 지파를 다스리게 되었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그 이스보셋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넬이죠. 아브넬. 아브넬은 누구냐면 넬의 아들이 아브넬입니다. 그 아부가 아빠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이라고 하는 얘기는 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넬이 사울의 군사령관으로 있었는데 그 군사령관이었던 그 넬의 아들 아브넬에 의해서 이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으로 옹위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왕을 삼았다고, 이스보셋을 왕을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보셋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40세였고, 그리고 이스보셋이 재위한 기간은 몇 년이었습니까? 2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다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대신 다윗은 전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유다 지방을 다스리는 조그마한 그 족속들을 데리고 왕의 노릇을 하게 돼서 결국 이스라엘에 두 명의 왕이 존재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제 왕이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그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사울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 왕은 누가 되느냐? 바로 왕이었던 그 왕의 아들들 가운데서 왕을 계승하는 것이, 왕의 직위를 승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법칙이었으니까 사울 왕이 죽으면 사울 대신에 요나단이 왕이 되든지, 그런데 요나단도 함께 죽었으니까 요나단이 없으니까 사울의 그 왕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어쩌면 고대 세계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고,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했을 때 반발이 없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 아닌 그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발이 없이 자연스럽게 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울 왕의 아들 중에서 그 다음 왕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이 잘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을 세우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했었고, 지금 왕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왕이 없는데 두 번째 왕을 누구로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윗을 세워야 하는 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당연한 절차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공개적으로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개적으로 기름을 부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알고 있었죠? 사울이 알고 있었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서는 내 다음에는 더 저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사울 왕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요나단이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서 사울 다음에 반드시 왕이 된다고 한다면 요나단 차례가 되는 것이 당연할 거지만,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니라 다윗 네가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요나단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기는 했지만, 그 이래로 다윗이 등장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씩 둘씩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은 다윗일 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속으로 깨닫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몰려들었고요, 이렇게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다윗에게 와서 전하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 와서 전합니까?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와서 그런 보고를 하는 것이죠. 다윗을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 일은 형식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아브넬은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 아버지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사울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울 그 왕가를 너무나도 충성스럽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곡쳐 죽어 단신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충성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신복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성경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 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이 충성심의 발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무엘하 3장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3장에 가면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대적합니다. 아주 반역을 하는 거죠. 반역한다고 그랬는데 항명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무튼 이 왕이 있는데도 왕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이 아브넬이 합니다. 결국에는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스보셋을 넘기고 다윗에게 투항하겠다고 하는 뜻을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정말 사울에 대한 충성심, 정말 사울이 우리 가정을 잘 돌봐주었기 때문에 내가 사울 왕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목숨을 다 바쳐서 그 아들과 그 가족들을 돌보겠다고 하는 그런 충성심에서 그런 결단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꿍꿍이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은 이스보셋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실권은 누가 잡았습니까? 아브넬이 잡은 거죠. 왕은 왕이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아브넬이 실권을 잡고 이스보셋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은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본다고 하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압박하면서 내가 당신을 보호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왕 노릇이라도 할 수 있는 줄 아느냐고, 내 말 안 들으면 당신이 왕의 직위를 가질 수나 있을 줄 아느냐고 자기 마음대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은 그 뒤에서 왕을 조정하면서 자신의 온갖 이권을 채워 먹기 위해서 이 이스보셋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고 자기는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울이 죽는 그 상황을 살펴보면서 현대사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했을 때 그 혼란한 사이를 틈타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동원해 가지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등장한 한 인물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오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이스보셋은 누구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최규하 대통령에 비유할 수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다음에 그 다음 대통령을 누가 했어요? 최규하 대통령이 했어요.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다는 걸 기억은 하십니까? 예. 했어요. 하지만 그 대통령이 힘이 있었나요? 아무런 힘도 없고 그냥 얼굴 마담으로만 자기가 적법한 위치에 있어서 왕의 자리를, 그 대통령의 자리를 승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위치에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뒤에서 실권은 누가 잡고 있었어요? 예, 그분이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11절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보셋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왕으로 아무나 세울 수 없잖아요. 그냥
아무나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통성 있는 혈통을 가지고 있어야 왕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지만 그 왕을 세워놓고 그 뒤에서 실제적으로 권력을 누가 잡으려고 하고 있는가? 바로 아브넬이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면서 다윗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다윗과 함께 아브넬이 협력하고 같이 동참했었더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왕 밑에서 아브넬도 제 역할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제 역할들을 하면서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자신의 사명과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은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배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이 아브넬은 다윗과 원수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고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가문 가운데는 정말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아브넬은 지금 어느 편에 있었냐면 지금까지 아버지를 이어서 계속해서 사울 왕가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던 그 가족이 바로 넬이고 아브넬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이 아브넬을 볼 때 저건 내 원수다, 내 대적이다 생각하면서 죽이려고 하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무엘 하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다윗은 절대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에 대해서도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울왕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포용해서 함께 통일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거기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윗에게 항복하고 함께 하겠다고 한다면 이 다윗이 그 아브넬을 받아들이고 군대 장관을 삼고 혹은 여러 가지 좋은 위치를 주면서 그래서 좋은 통일 왕국 가운데서 아브넬이 잘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브넬은 다윗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 뒤에서 권력을 잡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무엘하 마지막 다음 장에 우리가 가게 되면 그러한 비참하게 끝나는 내용이 사무엘하 3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그 태도는 정말 중요한데요. 다윗은 배타적인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좀 참 사악해서요. 함께 협력하고 함께 같이 일하기를 좋아하기보다는 나랑 조금만 무엇인가 다르면 배척해버리고 너는 나랑 다르지, 너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지, 너는 호남 사람이고 너는 영남 사람이고 해서 자꾸만 갈라놓고 그래서 서로가 미워하고 나와 조금만이라도 다르면 그러면
대적해버리고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울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고, 그 사울이 다윗을 함께 내 신하로 데리고 있으면서 함께 좋은 나라를 만들기보다는 다윗을 찍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사울 편에 있었던 사람도 다 와라, 어느 편에 있었던 사람도 다 와라, 다 그 보만해 놓고 함께 일하고자 하는 그 다윗이 있었을 때, 그 다윗과 함께 일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브넬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왕 노릇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기는 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왕은 내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브넬의 마음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아브넬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이 세상에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혼자 살면 망할 수 있으니 내 계명을 듣고 내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면 너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늘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스보셋과 같은 왕을 세워놓고 그 왕에게 충성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건들 수 있는 왕을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조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건들 수 있는 왕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몰라요. 그게 뭡니까? 돈이라고 하는 왕이고, 권력이라고 하는 왕이고, 우리가 정말 그 힘과 능력은 원하지만, 그러나 그 힘과 능력을 내가 다스리고 싶어서 사실은 그 돈과 권력을 숭배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돈과 권력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은,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인간의 욕망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 무엇이냐면 알라딘의 마술 램프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소망을 가장 잘 드러낸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화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다 알라딘처럼 되고 싶어 해요.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고 우리의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에게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 같은 것이 하나 있어서 정말 내가 필요할 때 쓱 문지르면 거인이 촥 나타나가지고 그 거인이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겁니다. 거인아, 거인아, 나를 왕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왕으로 만들어주고, 거인아, 거인아, 내가 저 공주랑 결혼하고 싶어 하면 공주와 결혼하게 만들어주고, 이 문제에서 해결해줘 하면 해결해주고. 우리는 그 거인보다 힘이 없고 너무나도 부족한데,
그런데 그 거인을 우리가 꼭 데리고 있고 싶은데 그 거인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거인의 힘을 우리가 이용해 먹고 싶은 그런 열망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깊숙하게 들어있는 것인데, 바로 그런 열망이 이스보셋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이스보셋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는 자기의 힘으로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 왕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그 왕을 세우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하의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그렇게 이스보셋을 세운 아브넬의 그 결정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아브넬은 죽음을 당함으로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그걸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다윗이 마치 아브넬을 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사실 아브넬은 다윗의 원수였고, 그리고 이 아브넬은 다윗과 사울의 종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래서 다윗에게는 늘 칼을 들이댔던 그런 원수였지만, 그런데 그 아브넬을 다윗은 포용하고 받아주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늘 악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영접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 열어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아무리 타락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고멜과 같이 여러 번 죄를 짓고 배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다 영접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들이 아브넬처럼 다윗에게 돌아가 다윗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서 그냥 어떻게 해보기 원했던 이스보셋을 세워서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아브넬처럼 우리는 엉뚱하게도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스보셋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여러 가지 배반의 길을 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장중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